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나 성품들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성품은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도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보류하시거나 기다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용돈을 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금방 와닿고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꼭 참으면서 아들한테 내색은 안 하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꾹 참고 있는 거는 몰라요.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고 서운해하는지 말씀을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잘난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인내심이 극한에 이를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쉽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성품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찬양드리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실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벼락 하나씩 탁탁 때려가지고 당장 지옥행으로 보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80, 90 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려두십니까? 왜 그렇게 기다려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기왕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주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사람이 맨눈으로 보고 살아있을 자가 없다. 내가
너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나의 모든 거룩한 형상과 영광을 지나가게 할 터인데 내 뒷모습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석 사이에 그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숨기시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는 거룩하시고 주는 영화로우시고 이렇게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달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긍휼과 은혜, 거기에 이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3천여 명이 아니라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다가도 진노를 멈추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가서 얻자.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땅이 좋기는 한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이 높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이고 우리는 다 포로가 되거나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 거인들 손에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대장을 한 명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역병으로 멸하고자 할 때 모세가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무엇을 주장해야 될까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어떠한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희망이 되었습니까?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백성의 그런 반역과 진노,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들이 변화받기를, 연단받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이 다혈질이라서 그냥 불같이 한번 노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불벼락을 내린다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 아마 지금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윗도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 앞에서 간구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선함과 나 자신의 덕망과 나 자신의 인격과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두루 편만하게 널리 퍼졌습니다. 땅에는 강포와 폭력이 충만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홍수로 온 세계를 물에 잠기게 해서 생명의 숨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의 날들, 사람의 날들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인간 수명 120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120세 그 이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120세까지 제 수명을 채우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려서 죽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인간 수명이 120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남은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안에 내가 결판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충만했는데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판을 하되 120년 뒤에 하겠다. 시간은 충분하다. 그 이전에 죄를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유예 기간을 얻었습니다. 12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한순간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심판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8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는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노아의 날들과 같은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쾌락에 자기가 누리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과연 1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지,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유예 기간이 몇 년인지 아니 몇 시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온 세상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즉시 지옥에 던져 넣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알려줄 겁니다. 유예 기간 알려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멀었구나. 실컷 돈 쓰고 먹고 마시고 쾌락 즐기다가 죽기 1시간 전에 1분 전에 회개 기도하고 구원받자. 어쩌면 이런 사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내일의 세상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돈 찾아가지고 다 쓰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감추고 있던 욕망들 다 발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남은 유예 기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고자 하는 자 지금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자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노후 생활 계획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때 좀 시간이 좀 많이 날 테니까 그때는 성경도 좀 읽고 교회 일도 하고 그때 가서 헌신하죠.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못하는 거는 나중에도 하기 힘들어요. 헌신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금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있다면 지금 드리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내일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 택함 받은 민족,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민족, 작지만 저 막강한 아랍 강국과 싸우는 외교력, 군사력, 과학기술, 세계 금융시장, 곡물시장 다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들 생각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듣는 민족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다른 거 읽을 것 없이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만 읽어보면 이 민족의 정체가 나옵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구원해 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악에 빠지고, 자기들 답답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구원해 주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는, 이스라엘 민족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소가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던히도 참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것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내내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 건너고 나니까 물이 없다고 그러고, 물 발견했더니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그러고, 물을 달게 바꿔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고, 12우물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에 데려가니까 불평은 안 하지만 감사도 안 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고기가 없다고 그러고, 밥 없다고 만나 줬더니 만나 먹고 못 살겠다 고기 달라고 그러고, 불평과 불만, 원망, 반역,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40년 동안 계속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그들의 짓거리를 40년 동안 참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엇으로 보답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기고 모압 족속과 같이 가서 마귀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만약 주께서 참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에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죠. 우리는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제가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말 유치한 행동, 미성숙한 모습, 어린아이 같은 짓거리를 참 많이 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요 녀석 언제 뒤집기 하나. 뒤집으면 막 박수치고 난립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 보라고 또다시 또 눕혀놓고 탁 뒤집는 거 보면 좋아가지고 언제 걸어 다닐까 하는데, 걸어 다니면 그때부터 사고치기 시작합니다. 막 서랍 열었다 뺐다, 어디 걸어 나갔다, 다니다가 넘어졌다. 요 녀석 언제 말을 하나. 아빠하고 좀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어릴 때는 말 배우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미운 7살 딱 되고 나면은 이 말투가 좀 달라집니다. 바른 생활 교육을 시켰는데도 어쨌든 친구들 또래 집단 영향 받거나 뭐 텔레비전 영향을 받거나 해서 뭐 반말 찌꺼기 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쨌든 부모에게는 근심거리가 됩니다. 바로잡고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자녀의 그 유치한 행동이 성숙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철들 때까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습니까? 다행히 뭐 아무도 내쫓지는 않으셨더라고요. 한숨과 눈물로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부모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육신에 매여 있던 이런 육신적인 본능이 남아있고, 그리고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부모가 눈물과 기도로 지켜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변화받기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강제로 신성 모독하게 하는 말을 내뱉도록 만들었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가서 그 공문을 가지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 올려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울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수많은 죄인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중3 되기 전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지옥 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성경을 읽을 기회도 복음을 만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인이고 날 때부터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은 자는 생명을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본값 그대로 사망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가끔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나곤 합니다. 어째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혹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갑니다. 근데 주로 지금까지 열의 8은 중환자실로 불려갔습니다. 좀 집에 불러가지고 좀 식사라도 좀 같이 하면서 편안하게 좀 대화 나누면서 간증도 좀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의사가 일주일 못 넘길 거라고 합니다. 빨리 오셔서 빨리 가야 어쨌든 뭐 너무 늦다는 법은 없습니다. 구원 받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참 겸손해집니다. 이제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죽은 이후에 어디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어디 가는 게 좋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 가려면 우리 공로, 우리 노력으로는 못 가고 우리 착한 일로는 못 가고 예수님 십자가 공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설명하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합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생명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참 큰일 하셨을 분인데 조금 더 일찍 믿고 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간신히 생명만 건져갖고 가지 말고 좀 상급도 주릉주릉 달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아직까지 숨 안 넘어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오래 참고 기다리셨네요. 제가 혹시나 여기 그 중환자실 가는데 늦으면은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많이 시달립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미세먼지가 날아와도 우리 아무 말 못하고, 북한에서 발사체 미사일을 발사해도 아무 말 못하고, 일본하고 무슨 무역 마찰이 생기더라도 이게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민족이 인내의 민족, 참기 좋아하는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힘이 약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을성이 많은 민족이 아니라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안 참으면 맞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힘센 아이의 횡포 앞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해가지고 참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왜 참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막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땅히 그 힘을 쓸 수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성격이 유순하고 유들유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권리와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왜 참으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시간에 이 말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하면은 우리는 애틋한 하트, 연애 감정, 그리고 가슴이 쿵탁쿵탁거리는 설레임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고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자기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시죠? 남편이 좀 못마땅한 점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란 다 약점 실수가 많아요.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자기 아내에게서 어떤 부족한 점이나 좀 안쓰러운 점 이런 거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참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이나 실수를 발견하고도 집에서 호적에서 파내고 내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기대대로 자녀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라 연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아이조차도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했고 그 고통과 수고를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정도 고생, 수고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품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참으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대언자에게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생명을 얻기를 기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정말 역겹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로 진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 그 앞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십니다. 회개하라고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참으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고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살펴볼 때,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정말 이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은 내가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판단을 잘해갖고 다른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 선택해서 믿어서 그래요. 내가 딴 거 안 믿고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내 예수 믿어가 구원받았어요. 내 믿음 이야기합니다.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나 같은 죄인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곧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퍼붓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베어버리라. 쓸데없이 땅만 버린다. 그거 있으면 물 주고 거름 주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뭐에 쓰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쓸 게 열매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열매가 안 열린다. 베어버리라 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시여.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포도원 지기의 호소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심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 앞에 나와서 호소합니다. 금년에도 그냥 두십시오. 제가 부지런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베어버리소서.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사이의 이야기를 예화 삼아 담았지만, 온 세상을 거룩한 진노로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앞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호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저 사람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부지런히 설교자도 보내고 전도자도 보내고 전단지도 뿌리고 복음 방송도 하고 해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때는 베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는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이 조금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과수원에서 묘목 사오지 않습니까? 뭐 감나무든 사과나무든 제가 저 노포 터미널 가가지고 묘목 과일나무 좀 심어야 되겠다. 묘목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에 보니까 뭐 과일나무 무슨 사과나무 무슨 나무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도 거의 다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다, 잎사귀도 이게 뭐냐고 하니까 심으면 잎사귀 다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잎사귀가 달려 있으면은 계속해서 영양 공급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나무에 있는 것들을 다, 그 자원들을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 잎사귀 따버리고 가지치기 다 해버리고 삐쭉한 무슨 회초리 같은 걸 심으라고 그래요. 심으면 나중에 잎사귀도 나오고 뿌리도 자라고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근데 그거 심었는데 1년 만에 열매가 맺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앙상한 가지에서 뭐가 열리겠습니까?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적어도 젖 먹고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걷고 하다가 좀 적어도 한 대여섯 살은 지나야 조금 의사소통이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왜 이래 변화가 안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옛 모습이 남아있느냐?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느냐?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빨리빨리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러분,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기다려줍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벌레를 잡아줍니다. 관리를 해줍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도 주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더디고 삶 가운데 열매가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고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얻고 열매 맺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안심하고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와 구원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정하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 당시에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 120년이 끝났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전 지구가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심판의 날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우리 인생에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그 이전에 구원자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고 받아주시는 이 기간 중에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오늘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오래 참으심을 자유와 방종의 시간으로 삼지 말고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을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오기를 참고 기다리며 내 주변에 있는 변화가 더딘 나의 자녀들, 변화가 더딘 나의 배우자, 변화가 더딘 주변 성도들에 대해서 속에서 이거 좀 끌어오르는 거 있더라도 꾹 참고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 같이 우리도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훌륭한 성품들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심판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만약 이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 문을 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말씀을 향하여 복음으로 열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변화가 더디고 성장이 더딘 우리, 주님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과 걸음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오래 참고 기다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앞에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